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다른 어떠한 것 의식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나를 살려주시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고난이 따르고, 때론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길,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아버지 그 길 끝에 있는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더욱더 힘차고 또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자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의지할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음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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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우리 3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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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4절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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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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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뭘 하러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결단의 찬양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십자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특성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의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10년 가운데 악신이 물러가고 내 10년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심령에 하나님 받을 텐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전에 참석해 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립니다. 이 찬양 중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우리 교육부서 모든 심령들 마음의 찬양에 하나님께 연락되어 모든 심령들 은혜를 받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525쪽 되겠습니다. 자,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강대상 앞에서 손을 들고 자주 예수님 부르면서 하는 기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았을 때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 안에 두게 됩니다. 두들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지금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여러분들 마음의 간절한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을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 자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즉 말하면 지금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많은 사람들 함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바짝 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같이 여러분들이 온갖 모든 심령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간구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확 펴면서 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 성전에서 금요 성령 치유집회를 합니다마는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집에 있던 이 성전에 있던 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와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그들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각처에서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사람이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뭔가 모르게 파당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을 든다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사람, 이 나쁜 사람 만나면 손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이거 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입술에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 이게 바로 여러분 손을 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이 기도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머릿속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도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장정 60만 명, 남녀노소 하면 이내리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손을 내밀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말싹 마른 반석에서 이 바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백성들이 서로 간에 원망 시비 불평했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창조자 하나님께 자신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각양각색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목에다 힘을 주고 만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엎드려서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입술로 고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이러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들이 바로 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마음의 원한 원통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전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전적으로 바로 뭐요? 들어달라는 거. 하나님, 이거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마음으로 주께 드리면서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마음을 들여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보세요, 모세 시대나 아니면은 모든 구약의 왕정 시대나 아니면은 다윗 시대나 신약에 있는 우리 바울 사도 시대나 모든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던져서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늘문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겠죠. 돌 그것쯤이나 맞는 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건 뭐가 이게 문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가는데,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저렇게 돌을 가지고 나를 때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바로 죽었습니다. 자다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무리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매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한문 열리는 놀라운 역사,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심령으로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그 모든 매이고 서로 간에 얽혔던 것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 미움이 용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서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들은 회개하는 자세 기도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게 의뢰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바로 또 숨기고 계속 덮고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못하도록 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바로 밝히기를 원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수치나 잘못함을 가리고 또 가리고 거짓 갖고 가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불 끄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믿음난 사람으로 여겨서, 전에는 내가 핍박자여 폭행자였으나 바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러니 내 심령에서 회개하는 성령께서 영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입술이 고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와서 눈에 우리 감정을 터치하니까 눈물이 나오면서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리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전에는 남은 착지해서 불을 누릴 때는 나쁜 짓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부분을 만지져 보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은 마음으로, 2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바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여기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는 온 마음으로, 이것을 전심기도라고 합니다. 전심기도, 온 힘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돌려 말하여 골방기도, 하나님과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하는 것.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나라에 연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놓고 능력이나 힘, 여건과 환경이 변하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하는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말씀만은 지키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실 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며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공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성취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겁니다.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안 되어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을 통하여 내가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나는 심령들은, 하나님 은혜라는 심령들은 내 자신을 자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그래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하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데 다윗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약속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기도 해라. 염려는 다음에 하고 염려는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통해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불평 불만한 요소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새길 것, 여러분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때 감사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똑같은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바로 이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막 2사람 띵고 와요. 얼마나 풍성한 땅인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은 키가 막 2m가 되고 막 이럴 때 있다 말하고, 아이고 그래 힘도 세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때 그것을 본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으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거기를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바라보며 지레 겁먹고 그냥 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좌절한 아무리 환경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딛고 넘어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환경을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하지 못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온 마음을 통하여 기도했고 솔로몬은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바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금요 성령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3절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이 부르짖는 만큼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그래요. 한번 기도해봐. 내가 응답을 해주는데 응답이 병아리 눈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만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 나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큰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땐가는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면서 눈을 만져서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세상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은혜입니다. 비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 때 영적으로 자꾸 시들어갑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뭔가 모르게 믿음을 가졌으니까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하고 돌아가는 밝게 뭔가 모르게 마음에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마음이 뭔가 모르게 답답합니다. 이럴 땐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게 된 바로 이 우리 자신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의 성령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그러다 고갈된다니까요. 그러다 기갈된다니까요. 빨리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이 정말은 우리 심령이 나날이 바로 쭉쭉 뭔가 모르게 쳐져 들어갈 때 시험에 빠져 들어갈 때 이것을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면 은혜가 된다는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눈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 그러면서 입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입이 열려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입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이 없으면 달려가서라도 만져서라도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서라도 눈이 보이니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가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그 평생 예수님 만나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유하게 되고 그 가정이 결국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우리 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주님 만나는 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켜주시라는 그런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2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 하나 보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드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주의 성전에서 내가 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낮에도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믿으면 자녀들이 간구한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주의 전에 갑니다. 오시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심령과 네 계심 막혀 있습니다. 이게 좀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준다 했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답답합니까? 주여, 몸부림을 한번 쳐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좌우 날성검의 내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 헝클었던 부분을 가지런히 바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까?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려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이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평안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장애물을 제해준다고 성경 말씀해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쥐어뜯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안개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사그리 시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도 항상 그런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바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삶이 힘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고, 악에 당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옵시고. 수많은 이렇게 주기도면 여러분 하루에 100번이 됐건 200번이 됐건 시간만 되면 눈만 뜨면 상황 가운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바로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 화장실도 좋고 얼마든지 좋아요. 운전하면서도 좋고 시간 될 때 한번 주기도문을 계속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라니까.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목사가 가르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신령한 학자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가르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도 같이 묵상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도를 마음에 새겨싸우니 이제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합심기도 30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솔로몬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 원하는 것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스바에서 합심 기도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이 침략을 올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요엘 선자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느니라. 기도할 때나 헌신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모든 일 할 때 합력으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라. 누구?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 부르셨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명해서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 받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밤에는 금요 성령 지우 집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함, 간절히 간구함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겠습니다. 들으사 그 다음에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간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오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30일 동안 다른 바리신에게, 왕의 다른 신에게 전라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그랬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지금 사자가 저 굴 속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자기는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신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저기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세참 하나님 부러워도 이런 것 때 바로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굳건한 길로, 강건한 길로 인도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고이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금요 성령 지우 집회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